6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2022년 상반기를 다 보내고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 바라고, 2022년 7월에서부터 또 12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한 달 동안 깊이 묵상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신중이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신중 품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신중의 정의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신중의 정의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능력.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말은 뭐죠? 반대말은 경솔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이 우리의 그 신중품성으로 그 해석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해라? 신중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신중하게 생각해라.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은 개에게 던지지 말며 진주는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는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렇다면 왜 이 사람, 지금 거룩한 것과 진주를 들고 있는 이 사람, 왜 이 거룩한 것을 줄 수 있고 진주를 던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왜 줄 수 있고 던져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소유한 사람만 줄 수 있습니다. 소유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소유한 것만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산상수훈의 전후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게 뭔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난해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 마태복음과 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쭉 읽어보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5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습니까? 값진 진주로 비유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만큼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그 사람이 납니다.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시간에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맥주 감사 주일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후 하반기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는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에 목을 매달고 살아요. 그럼 물질이 없으면 염려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장, 마태복음 6장 후반부를 쭉 읽어보면 물질을 사람들이 섬길 만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물질이 없으면 그들은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말이 뭐죠? 누군가가 어떤 것을 염려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은 사라져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라져도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다, 몸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왜 염려하고 있죠? 몸의 건강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카드를 찾으려고 어디다 두었는지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는 그래도 가치가 있어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다?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통합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해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가치를 두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물질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보내는 여러분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중하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는가? 물질인가? 건강인가? 부귀영화인가? 아니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예수 그리스도신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았는가를 신중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단연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을 통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했죠. 두 번째는 나에게 왜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셨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을 요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고,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뭐죠? 주지 말고 던지지 말라입니다. 이유는 뭐죠?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던지면 그것을 발로 밟고 도리어 돌이켜서 준 사람을 향해서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개와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면 안 되죠?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개한테 들려준 말씀도 아니고 돼지한테 들려준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준 말씀이죠? 거룩한 것과 진주와 같은 이 귀한 것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 개와 같은 사람, 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야 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 속에, 미안합니다, 제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개 같은 놈이 있다는 얘기죠. 또 누구 같은 놈이 있어요? 네,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개와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개는 뭐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은 아니고 들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와 돼지의 특징이 뭐죠? 거룩한 것과 진주를 전혀 구분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돼지, 개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 말이라면 사람 속에도 개같이, 돼지같이 거룩한 것과 귀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고 가치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개 같은 사람이고 누가 돼지 같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고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고 거기에 가치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야,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여기며 사셨습니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누구라고 말해요? 개, 돼지 같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분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린 여기서 신중하게 하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뭘 들여다봐야 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개 같은 사람에게,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주라,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주지 마라.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신중하게 살펴야 될 게 뭐죠? 그런데 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게는 선물로 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마음의 전율처럼 쫙 흘러야 돼요. 개 같은 사람에게는,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주지 말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져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바짝 나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개 같은 사람으로,
나를 돼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가 준 거룩한 것과 내가 준 귀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내 백성, 내 자녀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주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겼다는 말이죠? 나를 귀히 여겼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우리 주님은 나를 결코 개로 돼지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므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해서 그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개와 돼지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셨냔 말이에요. 그 거룩하고 그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여기지 않으셨다? 개처럼 돼지처럼 여기지 않으셨다. 너에게 주면, 너에게 이 거룩한 것을 주면, 너에게 이 거룩한 진주를 주면 너는 짓밟지 않을 거야. 너는 그것을 귀한 줄로 알고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할 거야. 그래서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실력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거룩한 것을 알아보고 귀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다 변화시키니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알아본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깨달은 것이죠.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돈, 명예, 건강, 그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걸 주었는데 뭘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무엇이 함께 따라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입장으로 하면 내가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보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구나,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구나, 존귀하게 여기시구나.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심으로 나를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 6절을 통해서 들여다보아야 할, 아주 신중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나를 개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돼지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대하셨기 때문에 위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멘. 여기에 나의 나됨이 있고 여기에 나의 존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쪼다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 배우지 못한 것, 명예가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쪼다 의식이 완전히 차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나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인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개로, 대지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나의 나됨이며 나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아야 사람답게 보이고 그 사람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물질을 탐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있잖아요.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를 주심이요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자녀로 여기신다, 백성으로 여기신다. 여기에 나의 나됨이 있고 나의 존귀함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올 하반기 힘있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신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제목 다른 게 아니죠.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나를 백성으로 여기셔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거기에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나누되 신중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 말씀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이웃에게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정어를 썼지만 이건 이웃들에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누구 삼아? 제자 삼아.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내 거룩한 것과 내 진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지 말며 던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개나 돼지처럼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을 전하면 짓밟고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해라. 신중하게 사람을 구별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해요. 복음을 전할 때는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돌아서라. 던지지 말고 주지 마라. 그는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복음을 전한 너희를 도리어 해치려고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죠?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눌 그 대상을 신중하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복음을 전할 대상을 신중하게 구별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 있는 척 이렇게 합니다. 법당 앞에 지나가면서, 우리 여행 가다 보면 뭐 원치 않게 절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절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법당 안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고 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기뻐하시죠. 그렇게라도 귓구녕에다 들려줘야 언젠가는 그것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스님이 나와서 목탁으로 뒤통수를 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던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복음을 나눌 때는 반드시 대상을 신중하게 살핀 후에 그것을 귀히 여길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저 사람은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전해보면 어째요?
그 사람이 짜증을 내고 짓밟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그것을 주면 오늘 주님 말씀해요. 발로 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복음을 훼손할 것이다.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찢어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왜 복음을 발로 밟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왜 돌이켜 복음 전하는 자를 상하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을 줄 때 발로 밟고 그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걸 전하는 사람을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이 복음은 아무에게나 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나 합시다.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맙시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면 있어요. 있어.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했더니 저 원수가 아주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대상을 신중하게 분별해 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사도들이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하나님의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뭐예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어떻게 했어요? 버렸단 말.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너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도 동일한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두 구절을 읽었어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놔두고 이방인에게로 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도리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니까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하겠다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전한 사람들을 많이 박해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해요. 너희가 나누고 전한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면 짓밟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 그들을 나는 개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들을 돼지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들에게는 돌아서라.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거룩한 것, 진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것을 내가 얻었다면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고 일생이 되시기 바라고,
개와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는 전달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개로 돼지로 여기지 않고 존귀한 자로,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가 너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고 귀한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 거룩한 것과 진주는 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신중하게 상대를 살펴서 이 거룩한 것과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중하게 살펴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신중의 품성을 가지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반기 인생이 경솔한 삶이 아니라 매사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신중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힘있게 찬송 드리고 기도합시다.